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노아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가 탔던 배를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배에서 노아의 8 식구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상이 지역으로 홍수로 당할 때 특별히 이 가정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은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모형인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이 멸망당한 것을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외쳤지만 죄악과 세상에 빠져서 100억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홍수로 쓸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거절하고 죄악과 세상에서 나오지 못해서 멸망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의 인구나 지금 인구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소수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생명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다 이 세상에 떠날 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영원히 남지 않아요.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이 영혼이 영원한 곳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감사하거나 또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특별히 이단이라든가 세상에 빠져버리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도 포기하고 자기 삶도 포기하고 직장도 학교도 포기할 정도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그 분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게 돼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겉사람이, 환경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즉 속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과 겉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겉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아주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속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천사처럼 선하게 돼버리거나 갑자기 우리 인생이 확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요. 신분은 변화됐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삶,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환경, 구원받기 전의 죄성 사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까만 사람이 허옇게 되고 숏다리가 농다리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아픈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낫고 막 건강해지고 환경이 막 바뀌고 이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속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아직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환경을 이기며 사건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확 바뀌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막 이러지 않아요. 그건 불신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삶을 그리스도인 내 삶, 그렇죠.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죠. 과연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정말 멋지고 살맛 나는 성도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고 방주에서 보호받고 홍수가 끝나자 방주에서 나왔다. 땅을 딱 밟는 순간 방주 안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땅을 밟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20절 보니까 최초로 한 것이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단 쌓는 일이구나.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냐 안 됐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았냐?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구나 그러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뭐냐? 오늘 본문이니까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서 살 사람의 삶이 뭐냐? 예배구나 이게. 그래서 본문에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단을 쌓는 예배의 삶,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입니다.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볼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8장에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자부들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쭉 얘기하면서 19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17절에 축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받은 노아가 하는 일이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말은 실제로 예배, 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큰 절한다, 절한다, 이게 예배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예배란 말은 최상의 분께 절한다 이 말이에요. 최상의 분께. 절은 최상의 높으신 분인 하나님께만 하는 것을 성경에는 예배, 경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내 인생의 내 삶의 최상의 분인 거를, 분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에게 절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세상이고 우상이고 사람이고 물질이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높으신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예배를 드려라, 이만희한테 예배 드려라, 안상홍에게 드려라, 캐톨릭에게 드려라, 아니면 돈에게 드려라,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 것에 드려라, 성공을 향해서 너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지 이 아까운 시간에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최고의 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한다, 이걸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자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를 섬기는 거겠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세상에 드렸다, 그리고 세상이 절대자인 거예요. 높으신 분이에요.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 이거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고 절대자고 경배받을 유일한 분이구나, 이것을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 이걸 깨닫지 못했다 그럼 노아는 제단을 못 쌓겠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생사복의 주관자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고 세상이고 물질이지 하나님 우선수가 아닙니다. 예배는 최상의 분께 절한다, 찬양한다, 찬미한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예배.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예배 싫어요. 교회 다니는 거 싫어요. 성도 교제하는 거 싫어요. 막 지겨. 이거는 불신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 하는 말하고 똑같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지. 그래서 최상의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 두 번째, 예배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15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5절부터 왜요?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자부들을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의 생물과 새와 육축의 땅에 먹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과 땅에서 번성을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과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 방주에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단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봐서요.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보세요.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과 새와 육축과 기는 모든 걸 다 이끌어내라.
그럼 네 자부들도 함께 나와라. 땅에 19절에 땅 위에 동물 곧, 그리고 우리 뭐예요? 사업, 직장, 다 우리 이 환경이잖아요. 이 땅에 주어진 것들. 그런데 이거 얼마든지 이거 지켜야지. 왜 예배를 드려? 이거 사업해야지. 이거 관리해야지. 모든 범사, 왜 교회 안 다니세요? 왜 예배 안 드리세요? 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리기가 싫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죠. 하나님 주신 환경, 하나님 주신 축복들 마음껏 누려야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예배 잘 안 드립니다. 가끔 가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노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이렇게 많아서 관리할 게 너무 많아서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정들부터 시작해서 사업,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부터 계획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니 우리보다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방금 나온 그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노아는 심판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서 동물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나는 우선순위야. 단 쌓는 일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 어르신들 손녀 보는 순간 예배가 뭐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손주 나버리면 예배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손주 우상숭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여지없으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죠. 이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노아는 구원 받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멸망도 시킨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절대자가 딱 믿으니까 우선순위를 딱 정했어. 아, 예배구나. 예배가 안 된다. 구원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방주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다. 하염없이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 방주가 예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한 얘기는 딱 빼버립니다. 저는.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 사람 실제로 이론적 구원이지 실제로 생명이 온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진짜 탄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귀한 걸 몰라. 예수가 정말로 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우습다. 그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표현이 아니죠. 여기 단을 쌓다, 예배 드리기 세운 것을 단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특징 중 하나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잖아요. 노아, 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더라 그래.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들었다. 우리는 예배 우선순위가 가정이잖아요. 예배 우선순위가 사업이잖아요. 예배 우선순위가 직장이고 예배 우선순위가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노아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단 쌓는, 하나님이 앞에 예배 드리는 우선순위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로 첫 번째 하는 일이 단을 쌓습니다. 옮길 때마다 단을 쌓습니다. 욥은 구원받기 전에도요 예배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이후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 삶이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 해결 받았는데요. 저주가 해결됐는데 생각하면 아니 100억이 물 홍수로 쓸려 나갈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그 나만 구원받았어. 그 예배를 안 드려. 그 말 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 만나거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 만나거나 높은 사람 만나면 제일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높으면 높을수록 고개를 더 아래로 더 숙이죠. 근데 약간 우습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이 웃으면 이렇게. 근데 진짜 높은 사람 앞에는 180도 고개를 다 숙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왜?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만납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예배를 아무나 드립니까? 예배를 아무나 드리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어른을 보고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사하는 거예요. 높으신을 보고 제일로 첫 번째 하는 행위가 용돈 드릴까요? 돈 많은 부자,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내가 10만 원 줄까요? 그런 게 아니고 큰 절 올리는 거죠. 부모님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용돈 주는 게 아니에요. 인사드리는 거죠. 거듭난 성도의 최대의 행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예배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아이들이 어렵게 부모님께 인사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른을 보고 인사하는 비정상 정신병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한 100억이 쓸려 나가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준 그분께 인사도 안 해. 예배를 안 드려. 그런 싸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 아니에요? 따로 예배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넘쳐.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 무너지면 구원 못 받았구만 이러면 안 돼.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말을 해. 환경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죄지면 구원이 확실히 흔들려 버려요.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이야. 오라 강구한 자로다. 너무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 구원은 받았는데 환경에 매여버려, 사건에 매여, 죄에 매여, 물질에 매여. 그럼 나도 모르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와요. 그때 예배드리고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영적 힘을 얻어서 그것이 회복이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거 못 받았다고 이렇게 단죄를 하면 안 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단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명하라고 내려쳐버리잖아요. 다시 십자가 믿어야 돼 그래버리잖아. 아니 쟤는 광야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모세가 그 범죄를 저질러버리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 받은 것이 감격 있고 흔들려서 그러지 구원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예배가 되면,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면은 어떤 일이 뭐냐,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회개도 안 했는데 교회 올 때까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지치고 절망하고, 야 진짜 예배 가야 되나, 내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도 모르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 이런 기도를 누가 해?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겠어.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면은 뭔가 막 일하다가 땀이 막 범벅이가 됐는데 찬물로 샤워하는 그 느낌이 어쩌면 영적인 시원함을 갖게 하는 거 똑같은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산뜻하고 가슴이 뿌듯하고, 뭔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뭔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텅 빈 느낌.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뭔가 가득 채워져 하는 느낌.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허전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안 있고 다른 데 있어봐. 얼마나 허전한가. 얼마나 공허한가. 근데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뭔가 가득 찬 그런 느낌이. 명상하고 묵상은 다르죠. 명상은 불교 용어죠. 묵상은 기독교 용어죠.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비웠다. 그래서 불교인이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은 명상은 비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골 비었다 이렇게 말해요. 골이 비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골로새 2장 8절에 그걸 연결해 봤어요. 골이 비었다. 초등 학문을 쪼주면서 명상을 갖고 자기를, 그러니까 비면 빌수록 다른 것이 나한테 들어와 버려. 귀신이 더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사람이. 근데 기독교는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채우고 은혜도 채우고 성령도 채우고, 그러니까 뭐가 충만해집니다. 이게 예배야.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텅 빈 거 채우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배 끝나고 돌아가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 예배 안 드리고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어. 안 드려 봐봐. 어떤가? 얼마나 허전한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텅 빈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가 최상의 분께 우선순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절하는 거죠. 창조주께 절을 안 한다. 구세주 앞에 절을 안 한다. 나는 선교사 대회 같은 데 가면 꼭 이렇게 두 부류의 강사가 갔으면 좋겠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교제의 삶, 전도의 삶, 헌신의 삶. 이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삶이 필요 없다. 이것은 방종주의 구원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구원파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구원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만 믿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새로운 땅에, 새로운 개척지에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 무수히 많은 짐승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직장 생활하고, 근데 그걸 다 차선으로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 대학이 아니야. 딱 들었어. 제가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영포. 내가 영어를 시작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공부를 안 해봐서 뭘 모르는 모양인데, 거의 공부해본 사람은 영포 한 지가 오래됐어. 그 말을 듣고 절망을 하고, 그때 포기했으면 3년을, 영어는요, 영어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영어 우상숭배다 이거. 이야, 하루 7시간씩 하는데요, 죽겠더라고. 생각해봐요.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그때 성경 묵상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할 때 나는 영어를 했다니까, 3년 동안. 야, 속이 아니야. 영어로 겉으로는 잘난 척 하고 난리 치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더라고, 영어. 이거 영어 포기하세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래. 나는 해봐서 알아. 그리고 해도 안 돼. 박 장로님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죠? 하지 마. 장로님은요, 장로님 손녀 3살짜리한테도 안 돼, 영어 실력이. 솔직히 합시다. 장로님 50년 했는데 3살짜리한테 3살짜리보다 더 잘해요, 못해요? 거봐. 뭔 놈의 언어가 30년 하는데 3년 하면 사람은 못합니까? 말 같은 소리야. 왜 내가 하냐? 이번에 미국, 캐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 근데 거기가 다 30년에서 46년까지 했더라고, 선교사님을. 영어 문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영어 합니까? 우리끼리는 하는데 안 들립니다 하더라고.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영어를 쭉 했어. 그랬더니 김용성 장로님 했던 거 똑같아. 뭐라고요?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들려요. 그랬더니 내 말은 잘 들리는데 그렇게 이래도 들어. 근데 이렇게 큰 목소리를 했는데 안 들려요? 다시 해주세요. 무슨 말을 다시 합니까? 그래서 영어를 갖다가 한국 버전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악센트 없이 했더니 알아들어. 구렁이 담 들어가듯이. 그런데 이번에 유엔에서 근무하는 사람 만났어. 우리 청년 다 유엔에서 같이 있었지. 유엔에서 근무하는 그 애기 둘 데리고 밥 먹을 때 아이들이 6살, 5살짜리 있길래 내가 영어를 쭉 해서 그랬더니 억양은 다 알아듣겠는데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어른한테 물어봤어. 엄마한테. 엄마는 딱 듣는 순간 뭐요? 그러지 않고 쭉 알아듣고 동시에 해석했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다가 굿 그러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영어하면서 딱 한 명 만났어. 원어민 발음을 알아듣는 사람, 원어민 외에는 못 알아듣더라고. 그럼 나한테 그러대. 너무 수준 높은 거 하지 마시고 영어를 할 때 첫째 천천히 하시고, 두 번째 미드를 하는데, 미드를 보는데 한국어 나오는 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영어로 나와 있는 것만 들으시고 한국어가 나와 있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더라고. 그리고 수준 좀 낮춰서 좀 하십시오. 너무 수준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하신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영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야. 가서 살아보든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 두 번째,
이번에 내가 또 외국 학교 이번에 입학했잖아요. 우리 그 교회 15명 데리고 같이. 나는 대학이 먹고 대학생인 줄 알았어. 너무 강의가 많고 숙제가 많은지 도대체 이거는 영어보다 한 수 더 떠. 이야, 이게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래서 내가 세상 거 2개 포기하니까 좀 목사님 부지런하신 거 도전의식이 있어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포기할 줄 알아. 왜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더라고. 내가 영적인 부분에 소원을 본다면 그건 포기해야 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장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지식이나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학이나 뭐가 됐든 간에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선순위 밀렸다. 그럼 포기해야 돼.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럼 내려놔야 돼. 그럼 망하느냐? 노아가 망했습니까? 관리 안 하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방주 안에 짐승들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려오도록 땅을 밟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걸 노아가 믿으니까 다 놔두고 우선순위로 탁 예배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수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했을 겁니다. 마음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가정에 또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또 지치는데 가정에 오니까 또 부부끼리 또 의견 충돌돼서 또 부부끼리 싸워. 피 터지긴 안 싸우더라도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도 풀어주고 남편 마음도 풀어주고 아내 마음도 풀어주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우선순위는 예배의 삶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세상 것도 아니에요. 아니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복을 세인이라고 복을 누린이라고 복 주신 하나님께 인사를 안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식 주시고 세상 걸 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오려? 그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예배의 삶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면 제일 먼저 무슨 삶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선막을 주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할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성막인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배가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방주에 안 탄 거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 우선순위. 하나님이 주신 것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우선순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녀 우선순위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우선순위. 내 새끼 우선순위. 건강 우선순위. 물질 우선순위. 하나님 섭섭해요. 우선순위 밀리는 거에 대해서.
혜상아, 예배 끝나고 노점에서 차 한잔하자. 할 말이 있어. 알았지?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시골에서 누가 찾아왔어. 친구가. 목사님, 아까 만나자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친구가 찾아왔네요. 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속상해. 사업을 하는데 회장님을 만나기로 했어. 근데 큰 오다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갔어.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딱 잡았어. 근데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서 거기 가는 바람에 여친을 못 만났어. 헤어져야지. 그것은 우선순위가 그 친구야.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 사람은 우선순위 밀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 자꾸 밀려. 하나님 주신 물질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예배 참석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지 않고 짐승 몇 마리지 숫자를 셌어봐. 짐승 집을 지어줘야지. 그랬어 봐. 야, 우리 집 먼저 짓자. 어디서 자냐? 뭐 먹냐? 그랬어 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선순위로 예배가 딱 결정될 때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22절, 23절 계속 해야 되는 22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예배를 맡으셨대. 흠량하시고 그 중심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다 그러죠. 인간의 범죄로 땅을 저주하지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은혜죠 뭐. 태어나서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죄를 칠 수밖에 없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서 그러지 나는 알잖아요. 선한 것이 어디가 있어? 마음에 계획하는 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린아이가 착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물로 쓸어버린 것처럼 모든 생물 멸하지 아니하리니 은혜죠. 죄 때문에 지금까지 저주를 했어요. 홍수로 쓸어버렸어. 근데 방주도 나왔어. 근데 예배를 드렸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를 주시겠다. 나 멸하지 않으겠다. 은혜 베풀잖아요. 아,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드릴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은혜 받는 통로이다. 목사님 나는 은혜가 없어요. 예배 드려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예배 드리세요. 왜? 약속했잖아요. 너 지금 저주 받았잖아. 근데 예배 드리니까 저주는 없어지고 뭘로? 은혜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목장 예배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 하늘과 땅입니다. 사실은 수준이, 영적 수준이, 성숙함이, 은혜가.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꼭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래 네 사업 저주 않을 거야. 내가 설사 네가 죄를 져도 네 가정, 네 직장, 네 사업, 너 일터 너 망하게 안 할 거야. 왜? 너 예배 드렸잖아. 예배를 안 드려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잔절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맨날 그 시국적 염려하고 얼굴 보면 시커매서 완전히 흑인종이 돼가지고 있어. 따라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 이 예배는 은혜 받는 통로구나 이게. 응? 왜 홍수가 났어요? 태어나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래서 죄악이 관영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방주 나왔어.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께서 뭘? 은혜를 주셨어.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은혜지 뭐.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죄악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안 망했어. 왜 이럴 거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오늘 확인받으러 온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고 내가.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뜨거워. 어머, 나 이렇게 뜨겁니? 은혜 받았어. 무슨 그게 은혜야. 안 망한 게 은혜라니까 그러네. 어머, 왜 뜨겁지 내가? 눈물 나. 콧물도 나. 그거 감기잖아, 감기. 그게 무슨 은혜야. 죄를 져서 불신하고 망해야 되는데 내가 멀쩡하구나. 하나님 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 영적 개념을 정리하려야지. 근데 교인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진짜 아기런한 게, 뜨겁고 눈물을 흘리면은 요즘 나 은혜가 너무 충만해. 교제 좀 해. 그래. 그 뜨겁지가 않아. 냉랭해. 난 은혜가 없나 봐. 인사하세요. 멀쩡한 거 보니까 은혜 받으신 거예요. 시작. 죄를 져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망하게 해주잖아. 가정도, 직장도,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이게 은혜지. 노아가 뜨거워. 어머 뜨거워. 얘들아 뭐야, 우리 교제하지 이랬어요? 이거 사입이지.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이게 무슨 신앙이야. 우리가 3일 동안 1년 말고 3일까지 갈 것도 없어. 오늘 하루만 하자. 오늘 하루만 지은 죄만 해도 하나님 따져서 결산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근데 멀쩡해. 뭘 받은 거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다시 얘기입니다. 뜨거워. 시작. 집사님 교제에 나 은혜 받았어.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또 사고로 들었어. 집사님 나 은혜가 없나 봐. 요즘 힘들고. 오늘 이렇게 말해. 너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저주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삶 죄를 져도 망하게 하지 않을게. 다른 성경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흐뭇하시대. 애들이 어른에게 큰절하잖아요. 흐뭇해. 아이고 이 새끼 잘 들었네 이놈이. 아이고. 명훈이가 오늘 갑자기 아빠 학교 다녀올게 이래. 26년 만에 들어본 소리야. 26년 만에 아빠 학교 다녀올게. 안방 있는데 가슴이 뜨거웠어.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걔 문 앞에다가 15만 원 용돈 놔주고 왔어. 걔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빠 다녀올게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냐고. 오늘 성경 나오잖아요. 흐뭇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디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마련이 아닌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해야 돼. 가끔 가다가 이게 그 카카오톡에 보면은 맨날 죄 짓고 힘들고 이것만 쓰는데 이제 그거 그만 쓰세요. 아니 그만. 나 그거 읽다가요 어느 날 갔다가 이거 읽다가 나도 말래. 아이고 씨. 읽다가 나도 쓰러져서 컴퓨터 앞에서 자빠져버려. 아니 얼마나 은혜를 더 주셔야 돼. 승천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본디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여러분 자녀들 봐.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다 갖고 있어. 얘들 봐. 아이 멀쩡한 놈 있는 거 벌써 얘들이 요성기 나오잖아요. 다 꿍꿍이 있어. 엄마만 집 구석에 안 들어온다면 저녁내 밤새도록 게임할 건데.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본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마련 아닌가. 설령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내가 홍수를 내려서 모두 쓸어버린 것처럼 땅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 다시는 쓸어버리지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니까 홍수로 쓸었어요. 방주에 나왔어요. 또 죄를 져요. 또 쓸어버려요. 또 죄를 져요. 또 쓸어버려요. 또 쓸어. 주님 무슨 청소부예요? 맨날 쓸어버리게. 그럼 이 세상에 남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졌어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보면 죄 짓는 다 보여. 그런데 아이들이 죄 짓는 것을 부모님 모르고 얘가 착각을 해. 근데 부모님이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야. 모르서 지나가 주는 거야. 잘못할 때마다 애들 때려봐. 얘가 나면 하겠는가? 눈 감아 주는 걸 다른 말로 속죄 이 말이에요. 예배는 무슨 은혜가 있어요? 속죄의 은혜. 예배는 용서받은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뭐가 시원 그렇게 느껴져? 얼마나 하나냐고. 이게 속죄 은혜잖아. 노아는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 은혜를 받았어.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눈 감아 줄게, 속죄해 줄게, 용서해 줄게.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허무해 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얘기 한 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얘기 1장 3절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 그 연락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뭐냐? 하나님이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뭐냐? 속죄 예배다 그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는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신약의 속죄를 어떻게 받냐?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예수님 보혈을 공로로 속죄받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속죄를 받은 것도 감사한데, 자범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용서받은 표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야. 뭔가 시원함을 느꼈어? 그거 뭐야? 하나님이 흐뭇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죄 은혜를 누리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니다. 은혜의 보좌, 용서해 주는 곳, 속죄가 있는 곳에 담대히 죄를 져도 뻔뻔하게 하나님은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실 거니까, 용서해 줄 거니까. 우리의 잘못, 연약함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맛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때마다 죄를 짓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때때마다 은혜를 주잖아요. 한 번도 너 왜 죄를 졌어 나쁜 놈아 책망하고 때리지 않는다는 거야. 오기만 하면. 사람은 시시때로 변하고요, 시시때때로 죄짓고,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시시때때로 연약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을 감격하고 나 성교의 비전을 가졌다 이번에. 나 인생 완전히 올인이야. 이제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져서 나는 이 지방 확신했어. 그동안에 흔들렸던 거 이제 절대 흔들리 없어. 3일을 못 가? 대단하다고 호언장담했던,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 자신 민망하고 쪽팔리고 쟁패해가고 교회 안 나오고 숨어버리고 싶은 생각, 지구멍이나 있으면 그러고 싶은 생각 솔직히 한두 번이야. 뻔뻔하게 안 그런 척하고 나와서 속은 이미 성교는 끝났어. 성교는 무슨 성교야. 성교는 내가 너무 큰 비전을 가졌나?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영국 가가지고 괜히 많은 목사님 만나서 결정하다 보니까 내가 배는 게 없어서 실수했는데, 소원을 하긴 했는데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이 시방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나 이거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린 거 아닌가 몰라 이거. 아이고 죽겠는 거 이거. 진짜. 그래 혼자서 그냥 또 이렇게. 우리가 이래.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나는 나를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죽어야 죽어로. 목사는 무슨 대단해? 선교사님들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기를 먹고 5개 국어 이상 외국어를 하고 최고의 성경 벽독씩 하고 이런 분들이 1년에 적금을 들어서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온다니 1년 동안 1년을 적금을 든대. 그 선교사들이 한번 나와서 왜 그래? 그러더니 너무 힘들어서 채우려고요. 그런데 채울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더 잘 무너지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주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란 말, 다른 말로 뻔뻔하게.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뻔도리와 뻔순이가 되어라.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죄를 속죄, 용서해 준다는 속죄소라니까요. 속죄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받아요.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난 눈물 나요.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자고 갚지 않으신데 죄를 질 때마다 쳐버렸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눈 감아버려. 안 보인다. 시편 103편 10절 읽고 속죄 은혜를 경험함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 예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어요. 자,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 이건 언제가 아니에요? 자범죄예요. 언제나 자범죄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받아요? 속죄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왜 조상된 거예요? 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뭘 받은 거예요? 속죄를 받은 거예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광종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시작. 광종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광종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갚으셨대, 안 갚으셨대? 갚았으면 좋겠어요? 안 갚았으면 좋겠어요? 한 대 얻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속이 시원하긴 할 거야. 사람이 죄를 지고 사업이 망하고 사고가 나서 막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산이 끝나서 시원합니다. 얘들이 너 두고 봐 하고 안 때려. 그럼 더 두려워. 근데 한 대 딱 맞고 나면 이제 시원해. 테레비나 봐야겠고 막 더 이제 신나서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위해서 죄를 칠 때마다 옮기시는 하나님, 계속 때때로 죄를 지는데 주님 옮기기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서? 용서를. 어떻게? 속죄 받은 거야. 예배는 은혜를 받는구나. 예배 때마다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풍휼이 풍성하시며 동이 서에서 뭔가지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속죄를 늘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노아처럼 우리를 또 죄악의 사망의 저주의 지옥의 형벌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용서받고 건짐받는 순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예배요.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속죄해 주신다는 이런 원리를 깨달았사오니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절 올리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 죄 짓는 모습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